오늘 사도행전 읽은 말씀 가지고 모세에게 보이신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전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아닙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긴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새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설교니까, 스데반의 설교니까 읽은 말씀 가지고도 충분한데, 제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원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살게 하신 거라고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모세의 이름, 건짐받았다,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게 모세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 복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세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니까 우리 내일 또 봐, 그러고 인사합니다. 내일 보자고, 내일 또 뵙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라고 하는 것도 순우리말이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아십니까? 올레자에 날 일자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그러는데 식사를 표현할 때도 아침 드셨어요? 그럼 아침 식사라고 알아듣죠. 저녁 드셨어요? 저녁 식사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점심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 아니고 이것도 한자입니다. 점심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국어학자가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에 내일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없을까? 점심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왜 없을까? 연구를 하면서 발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반만년 오랜 시간을 이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순우리말이고 오늘도 순우리말인데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건 올레자에 날이 일자에 한자를 씁니다. 점심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에는 끼니가요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일일 일식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원래 세끼 먹기도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 우리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랑 또 같이 살았는데 그 경로당 가시면서 어르신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아침 드셨수? 네, 그게 인사였어요. 아침 잘 먹어야 하루 사는데 아침 먹을 수 있는 형편 되냐? 그게 인사였어요. 네. 우리나라에 잘 살게 된 게 물론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한 25분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기획위원회 전에 간식이 올라왔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커피 장로님들하고 마시면서 회의하는데 지난주에는 감자가 그냥 막 접시째로 많이 올라왔어요. 감자가 왜 올라왔냐면 우리 불꽃교회에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시골교회 가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는데 지난 4월 달에 가서 우리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저 시골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싹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요, 감자 캐자마자 햇감자라고 8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교회. 아마 지난주에 교회에서 일하신 분들 감자도 좀 드셨을 거예요. 근데 기획위원회에도 장로님들 회의하시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삶아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감자를 먹는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감자가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자를 먹는데 어느 장로님은 감자가 너무 맛있다고, 햇감자라고
앉은 자리에서 3개 반을 드셨어요. 누구냐고는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3개 반을. 어느 장로님은 나는 감자를 보면 지긋지긋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시골 목회를 예전에 했는데 27년, 8년 전에 시골 목회를 하면서 시골 목회할 때 감자밥, 신방 가면 감자밥을 집사님들이 해주시던 기억이 나는 감자밥. 감자밥 아십니까? 예, 밥 위에 감자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쓸어가지고 같이 해서 고봉 공기에다가 밥 푸고 거기 감자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참 맛있게 먹었는데 와, 오늘 그 시골 감자 먹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강원도 출신 장로님이, 목사님, 감자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감자 안 먹는 이유가 우리 자랄 때에는 쌀이 모자라서 감자밥을 먹은 겁니다. 저는 별미로 감자밥을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 끼를 잘 먹고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두 끼 제끼시는 분들은 있지만 세 끼를 잘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았던 시절이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자리에서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도 별미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쌀 부족해서 감자와 쌀을 섞어가지고 먹던 분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성경학교 간식이요, 한 2해가 지난 것 같아요. 옥수수를 삶아줬는데 옥수수가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애들 옥수수 안 먹지? 맛있는데. 그랬더니 요즘 애들 간식 옥수수 좀 안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간식을 대접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옥수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수련회 때 옥수수 먹었어요. 감자 먹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자두, 복숭아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 간식을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잖아요, 애들. 근데 애들 간식을 보니까 치킨, 피자, 이게 가장 좋아하는 간식 1위예요, 1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정말 지금 힘들다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이전 시대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비전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역시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 않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익숙한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판으로 분명하게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 이미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만 출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도 다 뭐가 있냐 하면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이야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생의 이야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 약자를 씁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은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간 것 같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 고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민 생활에서 노예 생활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고역, 노예의 종살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왕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바로 왕은 요셉의 공로를 아니까 그들을 잘 섬겨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겨졌을 때에는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합니다. 얼마나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때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아니에요, 낳자마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기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니?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였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춰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3개월만 기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길러야 되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사람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3개월을 길렀습니다.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습니다. 3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기를 수가 없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안에다가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서 나일 강변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모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이 볼 때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없고 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요, 자기 손에서부터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자, 성경학교 기간인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모세를요, 나일 강변으로 띄워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희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요즘에 저도 신방을 가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애들이요, 나이 들어가면요, 부모 말 더 안 들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 자식들 자라면은 날개가 자라면 다 날아간다고 그러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자녀들 어떻게 기르실래요? 모세의 부모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양육시키는 것, 이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높게 봐서 교만해지지도 말고, 아이를 너무 낮게 봐서 자존감을 잃지도 말고,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집착한다고 아이가 변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훨씬 더 정확함을 깨우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보냈는데 어디에 가서 자라는지 아세요? 모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공주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끕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왕궁에서 배운 지식과 말에 능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도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 섭리라는 거. 하나님 인도가 가장 정확해요. 역사적으로도 이집트 왕이었던 왕이 정말 히브리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왕이요, 자기 딸 공주가 히브리 사람 사내를 왕궁에서 기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자랐어요. 바깥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혈안이 돼서 찾았는데 궁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고 자랐다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요,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의 제한적인 손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모세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는요,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나 나일 강변서부터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는요 목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왕궁에 목욕 시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의 공주가 왜 나일 강변에 나와서 목욕합니까? 아니, 목욕한다고 하더라도 나일 강변에서 갈대상자,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상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공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어떨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애굽 역사, 이집트 역사에 나옵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투투모스 1세의 얘기고요. 이 사실 모세를 건져주었던 공주는요 하셉슈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자 군주였어요. 사실은 자기에게 아이가 없어서 그 정권을 좀 유지해 보려고 아이를 주셔다가 기른 거예요. 그게 모세였다고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정치적인 경제 속에서도, 아니면 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이 공주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지만 그 악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믿는 건,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교리적 선언에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고 한일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지만 제가 정말 믿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나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만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일대기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나누는 게 모세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세요 이미.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염려하지 말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요 불안해. 모세도 오늘 말씀해 보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나서 모세의 머릿속에 그 백성들이 생각나게 하셨어 하나님. 근데 모세는요 그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이에요. 애굽에서 잘 교육받고 아마 힘도 있었던 것 같아.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안 쓰십니다. 40년을 또 묵히십니다. 광야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연단시키십니다. 힘 뺍니다. 40년 동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왕궁에서 자랄 수 있겠어요? 히브리 종으로 살면요 어디 주인의 밥상에라도 제대로 앉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애굽의 신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요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힘이 있어서 모세 나름대로는 야 이제 히브리 사람이 생각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그때 가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가 아니라 살인자 모세가 되어 광야로 쫓겨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익히신다고요. 푹 익히신 다음에 여든됐습니다. 힘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요, 연세 드시면 말도 어눌해지잖아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지팡이 던져봐. 내가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힘 주셔서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읽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잘 읽는 동안에 모세가 광야 지나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처절했겠을까요? 야 내가 얼마 전에는 왕궁에서 그 밥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내가 이거 만나 먹어? 야 옛날에 내가 왕궁에 있을 때에는 나한테 전부 다 그냥 고개 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야 이거, 내가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물 없다고 원망들 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모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익히셨다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님도 그런 고백 한번 하시더라고요. 감독회장 되시고 7개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셨잖아요. 뭐 고소고발 때문에 어려운 일 7개월 동안 힘드셨는데, 근데 감독님이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감독회장직에 있을 때는 다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7개월 지나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시면서 보니까 정말 충신이 누군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이 확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 오늘 왜 이렇게 꼬이지? 힘들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염려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포기한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모세를 더 크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광야 교회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냐 하면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왜 건져내셨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요, 4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신을 벗기셨을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다니면서 먼지가 다 묻어요. 신을 벗어라. 그래서 히브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하인들이 나와서 손님 오시면 발 닦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 구원받은 거는요, 집으로 표현하면 대문 통과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쓰시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요, 옛사람 벗어버리라, 익숙한 거, 과거의 습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판판하고 깨끗한 곳 다니니까 신 안 신어도 괜찮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광야는요 돌뿌리입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곤충, 죽이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신 안 신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말씀 마치는데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인생이 다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공씨가 노래를 잘 못해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노래 잘 못하시고 아버지도 노래를 잘 못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노래 어디 가시면은 평신도시라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어디 가시면은 노래 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연습하는 건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지. 그때는 찬송보다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최희준 씨의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성경에도 보면 인생 나그네 길 맞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성경도, 야곱도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 맞아요. 그런데 최희진 씨가 노래하는 거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요. 그 어느 목사님은 묘비에다 이렇게 썼는데 참 기가 막힌 묘비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소풍 보내셔서 소풍 왔다가 사명 완수하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 종의 묘. 기가 막힌 묘죠. 묘비명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나그네 길을 가지만 우리 돌아갈 길이 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잘 이루었다. 내가 모세에게 보인 구원처럼 너는 내가 맡긴 거 다 잘 감당하고 내게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에게 보이신 구원, 하나님 나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